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이해와 고백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 없이 결혼을 하거나 사랑 없는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대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에 이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한 고백이 바로 정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맞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들 훌륭하고 귀하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광야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외쳤던 그런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의 사역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에게는 이 세례가 익숙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첫째로는 할례이고 두 번째로는 세례, 그리고 셋째로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그 과거에 부정한 것을 씻는 세례를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세례를 행했습니다. 자연적인 태생, 즉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이 사고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착하게 살건 악하게 살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태어난 종자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고, 최소한 자신과 같이 되려면 정결해지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첫 관문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적인 태생, 즉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런 육신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가, 즉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물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은 몸과 마음을 씻는 정결례로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께서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해지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게 해줄 온전하고 완전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 예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보면 시비를 거는 내용이 세례 요한에게 왜 이방인들이 받는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주느냐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왜 제사장도 아닌 네가 세례를 주느냐라고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거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마지막 때에 오시는 메시아와 연결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인데, 엘리야가 메시아하고 연관되는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지자를 지칭한 것은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물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와서 물 세례를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신이 메시아냐 그렇게 이를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친히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는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할 구세주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르는 바로 아람어의 방언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이 맞을까요? 요한의 아들이 맞을까요? 바로 요나는 이 요나의 헬라식 이름이 뭐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나 요한의 아들이나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런 말을 보면서 이 구약에서는 주로 부모로 인해서 자식들,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내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신약의 예수님은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저는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요나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가문이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서 우리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를 보면 알겠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은정 씨를 잘 몰랐잖아요. 근데 손흥민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가 조명을 받게 됐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 잘 되면 더 좋겠죠. 바라기는 자식이, 후손이 잘 돼서 부모인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귀하고 감사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출세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질문에 참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주셨는데,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 페트로스는 이 페트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글로는 같은 반석으로 번역이 되지만 일부러 베드로의 이름에 쓰는 그 말을 하고 다음에 반석에 쓰는 말을 다르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반석, 즉 페트라는 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런 인간적으로 연약한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 즉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하게 공격을 해도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원래 이곳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손자 판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파네아스라고 그렇게 불렸던 지명이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헤롯 왕의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빌립이죠. 빌립이 이곳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이름인 빌립, 즉 빌립보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는 보통 그 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헬라의 신인 판을 숭배하던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이 있고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냥 초라한 랍비의 행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요란한 세상 문화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물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신앙 고백을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돈, 권력, 사회적인 지위, 건강, 인간관계 등 세상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은 빌립보 가이사랴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겠지만 세상 밖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크리스찬의 모임에서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갑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주님만 가시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만류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의 고백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 됩니다. 싫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싫어요. 주님 안 됩니다. 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쓰기에 불가능한 그런 말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싫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누가 주인인 겁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싫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내 삶을 경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오늘 너의 참된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에 저희들이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